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영역으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다 끝내고 이제 저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직전에 광야 40년을 다 합쳐서 총평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고달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억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억지 부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에서 출발한 곳은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직선거리,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거리는 165km에 불과합니다. 그 길은 잘 닦여져 있어서 20일 정도면 그 가나안 땅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천천히 간다 그래도 뭐 한 달 이내면 그 가나안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직선거리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광야길로 돌아가는데 그 광야길은 매우 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멀리 하나님께서 우회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그 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갈 경우에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당연히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함을 다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좀 멀지만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일부러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유지하도록 저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경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실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뭔가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구름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기둥을 형성하고 그것이 밤에는 벌겋게 돼서 불기둥이 되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장 21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앞서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온 자들에게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숱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도 저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만 아니라 우리들과 어떤 상황에도 함께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 때로는 힘든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멀리 이렇게 우회시키는 것인지
저들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한 길, 쉬운 길, 평탄한 길, 그런 길만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갈 경우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파괴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멸망하게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실 다 아세요. 그래서 힘든 길이라도 우회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원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성공과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놀라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막 가슴을 조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회시킨 광야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탄한 길이 옳은 길만은 아닙니다. 잘 풀리는 길이 좋은 길만은 아니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우회시킵니까? 나는 이게 빠른 길, 편한 길,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광야길, 험한 길로 갑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평탄한 길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면 며칠 동안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저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평탄한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참 옳아 보이고 바르게 보였지만은 실제는 죽음의 길이고 다시 미래도 없는 다시 노예가 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더라도 저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비유는 사람들은 평탄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만을 항상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편하다, 이것이 쉽다 그러면 그 길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구부러진 길, 힘든 길이 바른 길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몰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아주 적은 사람들만 겨우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한 길, 쉬운 길,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거고 부를 누리는 그 길만을 선택해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복종시키는 그 길만을 추구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일까요? 과연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길, 복의 길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길과는 다릅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나래를 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중단하고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길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대접받고 잘되는 그 길만 추구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때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탄한 길도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당당하게 40년 생활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험난한 길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이업으로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환경도 때로는 좋지 않았고, 다른 민족과 달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고 저들은 광야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의 꼴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동안에 저들은 말씀의 훈련을 받았고 천국의 영광을 저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 없는 다른 나라 민족들 보십시오.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불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왔으면 잘 살고 잘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불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평탄한 길, 세상적으로 성공한 길, 세상적으로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 험난한 길도 광작길도 생명과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손이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원망을 하고 사사건건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지금 잘 훈련시켜서 잘 연단시켜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은 가나안을 이어져서 천국까지 저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 불평만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저들은 이것이 나쁜 길이고 악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른다고 계속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너희 자손이 복을 받는 길로 내가 계속 인도하고 있음에도 너희가 자꾸 나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나는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너희가 들어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가 계속 세상의 부귀와 환경만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좋고 살기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국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계속 광야에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빈껍데기 인생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았든 다 빈껍데기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주옥 같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구나. 다윗의 일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후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매일 그 사울 왕의 군대 추격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내주엔 자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무슨 쉴만한 물가고 무슨 푸른 초장이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 후에 자기 아들이 죽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시편을 썼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은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우리는 아까 우리가 부른 301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찬송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생길에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픈 적도 많고 넘어진 적도 많았었고 뭐가 일이 풀리지 않은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넘어진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자가 되도록
썩어질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도록, 그 어려움마저도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도록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는 불평도 하고 그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때는 원망도 했지만은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자식이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놀고 싶은데 놀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까? 때로는 왜 나에게 때리기도 하는 걸까? 그때는 막 화가 나서 부모에게 대항도 합니다. 사춘기 정도 되면은 부모에 대해서 아주 입을 다물어요. 에이, 부모는 날 이해를 못해.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매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반항도 합니다. 그러나 좀 크면 달라지죠.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또 결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도 부모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구나. 다 부모님의 은혜구나. 그 사실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청소년들, 중학생들 가장 사춘기 때 예민할 때는 부르라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부모님의 은혜, 아이고 부모님의 은혜 지긋지긋해 이래 나오죠. 근데 크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고 조금만 안 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계속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듯이 우리도 또한 그래요.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 전체를 갖다가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쯤 지났을 때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 찬송하고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지나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방치할 수 있지만 자기 아이한테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아끼시겠습니까? 뭐를 더 이상 이건 안 된다고 인색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다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분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간섭을 하시고 자꾸 제동을 걸어서 우리를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아픈 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편안함만 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불평을 쏟아놓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려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불평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 명예 사랑, 권력 사랑에 바빴습니다. 얼마나 부족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광의 모든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속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져 있건만 우리는 썩어져가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쫑긋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부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아픈 부분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지만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했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것이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일에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빠하면서도 분주하면서도 주님께는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워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나를 드리는 데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부족하게 하신 것은 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나님께 올해보다 좀 더 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게 바빴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뜻을 헤아리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부족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올해와 같은 똑같은 일을 내년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자들의 결단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결단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왜 안 되느냐, 왜 일이 안 되느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 드리는데 부족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데 모든 것을 다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뒷전이었습니다. 내 것을 추구하기에 바빴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데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똑같은 일만 반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굳게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열심이 좀 더 많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베푸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리지 않았던 이 부족함, 내년에는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